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볼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좀 짧아요. 자,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쓰여진 편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다시 보낸 거죠. 자, 바울이 바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아니, 그 심각한 혼란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 어떤 혼란이 생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아니, 왜 바울이 편지만 보내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또 관계가 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관계가 더 악화됐잖아요. 이번에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뭔가 혼선이 생겼나 봐. 무슨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잘못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혼란이 생겼던 거죠. 자, 어떤 혼란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가르침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었고 심지어 바울이 보냈다라고 거짓으로 꾸민 편지까지 막 돌았던 거예요. 와 진짜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뉴스가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막 모르잖아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래서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요즘 세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오해 때문에 이제 끝이다. 그러니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막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후서를 통해서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무질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급하게 또 쓰게 된 거죠. 자,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을 해요. 자, 그들이 여전히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자랑까지 할 정도로. 이들이 되게 자랑스러웠던 거죠. 자, 왜 그렇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인내와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자, 그렇지만 바울이 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외부에서 퍼진 그 잘못된 재림교회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자, 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고난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했다? 이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라는 막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냐면 그럼 이 고난은 뭐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지? 뭐야? 우리가 이 재림에서 제외된 거야? 뭐야? 우리가 버림받은 거야? 라는 이 혼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 바울은 이 상황을 전에 들었고, 그래서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고 있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느끼던 그 불안과 흔들림에 대한 해답을 준 거고요.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는 그 능력을 주시며 또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한 그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고난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그 바울의 확신을 담은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사실 여러분이 1장을 읽으시면 뭐랄까 그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한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재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소문이 돌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상황인 거고, 그 내용을 이 바울이 여기다가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이미 안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배후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혼선이 있었고 혼란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읽으면 여기 뭔 소리인지 잘 몰라. 예? 이해되셨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2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2장 내용이 1장으로 왔으면 좋았을 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시면,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에 먼저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이 내용이 2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들었다고 하거나 또는 누군가 보낸 편지를 바울의 이름으로 속여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막 두렵게 만들었던 일이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3절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절대 속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미 정해진 종말의 패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우리 사복음서에 그 종말장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이미 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요. 보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먼저 배교, 즉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불법의 사람,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가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말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기억 못하냐라고 되묻기까지 해요. 이 악의 자녀는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 있기 때문에, 눌려 있는데 그를 누르고 있는 그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힘 또는 악을 누르고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제한하고 계시는 힘 또는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성전에 앉아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 표적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게 누굴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그 존재거든요.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제하던 힘을 잠시 풀어주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김으로 그를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서운 책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되게 무서워서 읽지를 못하겠다고 하도 무섭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못 읽었었는데, 일독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완전히 승리인데? 제가 읽고 나서 느낀 게 이거는 완전 기쁨의 소식인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났더니 승리를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탄은 완전 쓰러져요. 죽거든요. 그 내가 뭐야 이거, 아니 저게 결론이 난 게임이네. 결론이 났어. 하나님이 승리신데 뭐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기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저는 딱 그게 정확하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게임이네. 그럼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완전히 편해졌었어요. 전 진짜 요한계시록 읽고.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이긴 게임이에요. 예수님의 입김만으로도 저기 사탄을 죽일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이고 많은 거짓과 기적 그리고 표적을 행함은 물론이요.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깨를 사용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예?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먼저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결론은 선택하신 거야.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잖아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케이를 하면 구원의 길로 가는 거고 오케이를 안 하면 어떻게 해? 저 사탄의 길로 가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죠. 심판으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자,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예. 자, 그 결과로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전해준 진리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정확히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상을 내려놓고 막 일을 못하러 해.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일을 할 필요가 없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상을 내려놓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예.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무질서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며 평강의 주께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쓰여진 편지였고 그쵸? 그리고 주님의 날 재림이 이미 왔다라는 그 소문으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날이 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나? 나 버림받은 거야? 나 구원의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니 주님의 날은 아직 안 왔어.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혼란스러워할 것도 없어. 알겠지? 그리고 지금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 기존에 일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궁금했던 것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쩜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들끓는지 정말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에 이단이 있습니까?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에 이단이 없어요. 이런 기독교식의 이단 문제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독교에는 진짜 생명이 있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 모조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폐가 없는 나라에서는 가짜 화폐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맞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또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가짜가 자꾸 판을 친다라는 생각이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확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진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구원의 그 길에 합류하는 저희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단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라서 가짜가 판을 친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진짜의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다. 정말 진짜를 알아보는 그런 진짜를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그 눈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다 봤는데 우리 교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있고 뭐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럴 때마다 뭐에 바로 서야 되냐?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 다른 거에 다른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혼란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